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내시어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 현장 가운데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통로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자주 듣는 용어 가운데에 소명, 사명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한 말처럼 들리고 또 그저 그렇게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은요, 목사나 선교사 혹은 교회 어떤 직분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다 포함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입니다. 소명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사명감만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나의 이른바 사명감만으로 움직이다 보면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계산과 혹은 나의 실력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반응에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 교만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면 금방 교만기가 들어오고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또 금방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의지하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뭔가 분명히 이건 참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싶어 뛰어들었는데 어느새 기쁨도 없고 힘만 들고 번아웃 돼버리고 그래서 회복의 여지조차 없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거나 혹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사명감만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매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은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에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형제는 자신을 거짓 고소로 고소한 사람들 앞에 변론하기 위하여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곧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애굽에서도, 그리고 또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그가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사명감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나섰다가 보기 좋게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거 그냥 예배 끝나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보내심을 받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서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게 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일구어가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 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만나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사명감으로 움직였다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여 도망친 후 40년의 세월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요, 결혼도 하고 아들도 둘이나 낳고 그리고 목동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천한 직업이었고 심지어는 부정한 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궁전에서 자라난 모세가 목동이라는 직업을 탁 가졌을 때에 그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락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 40년을 살다 보니 이제 목동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이 양들을 이끌고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 30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0절부터 보시죠. 40년이 참에 40세 이후 40년이 차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님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찾아 나선 것 아닙니다. 모세가 계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눈에 보여지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오르는 걸 보고 뭐지 하고 가까이 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감히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겁니다. 만나 주시어 부르신 겁니다. 그때 모세의 상태는 어땠냐면 잊어버린 바 된 상태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닙니다. 뭔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요, 정말 모세, 글쎄, 여러분 40년 전 일이라면은요, 정말 좋은 추억이나 기억에 남는 것이지요. 모세가 해줬던 해프닝 정도는요,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본인이 생각할 때에 그 목동이라는 직업으로 40년 동안 일하다 보니 이젠 더 이상 예전에 갖고 있었던 꿈도 포부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세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모세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왕자의 이름이 아니라 실패하고 도망쳐서 잊혀진 이름이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를 한꺼번에 새생명교회 교인들아 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내가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참 허탄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셨는가? 시내산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이 사실 이때부터 이제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매우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시내산 광야라는 곳은 그렇게 유명한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저 자기의 생활을 하며 유목 생활을 하며 자주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요 막 시내산까지 양떼를 끌고 가서 엄청나게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동들은요 누구나 다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떼 끌고 여기저기 다녀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 다 그렇게 했어야 됐었습니다. 모세도 딱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의 일상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 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 물론 예배당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심의 부르심, 만나주시는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 그 만나주시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만나주시는 부르심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주시는 부르심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 그 현장에 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미 만나주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선언해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말하면 이게 마치 구원 따로 거룩한 소명 따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음이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르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행위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주시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마치 모세가 다 잊혀지고 아무 힘도 없고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그를 다시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부르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는요 그저 만나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는 무언가를 요구하시려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요구하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그분의 요구하심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요구하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분명한 요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는데 그 만나주신 이유가 뭔가? 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보내시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존재로 보내시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자 하는데 보내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는가? 그에게 요구부터 하십니다. 요구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거였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거기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저 어떤 예절이나 에티켓, 그냥 공손한 태도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시대 속에 신을 벗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자세입니다. 이 성경 시대의 종들은 주인의 집에서 일할 때 특히 주인 앞에서는 신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뭐냐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지금 내가 도모하고 있는 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권리 이양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른바 기업 무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뭔지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기업 무르는 자가 자기가 기업을 무르지 못할 때에 누군가에게 그 기업을 양도할 때 그 사인으로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권리를 너에게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 모든 힘, 그걸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 모세가 선 곳은 성전이 아니죠.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시내산 광야, 자기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만 거룩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기도실만 거룩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침실도, 여러분의 응접실도, 다이닝룸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든지 낚시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곳이 거룩한 자리이고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그 일 가운데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부르심, 그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고 좌절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현장에 서는 것은 그냥 꿈에 불과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심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전부 다 하나님께 이양시켜 드리십시오. 이러한 부분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나의 몸, 곧 나의 전 삶을 드리렵니다. 여러분, 제물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산 제물로서 우리의 온 삶을, 내 온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온 몸과 온 삶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권리를 전부 다 하나님께 이양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내가 종인 것을 알고 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대하여 바른 반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멘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의 타락한 두뇌는 재빨리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두뇌가 계산이 빠른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십시오, 모든 권리를 그분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분이 주인임을 아십시오, 내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럼 난 뭐냐? 그럼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닌가? 나한테 이익이 뭐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만 유익되겠네?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 그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면 과연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요구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은요,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가 힘들게 되고 해코지하려고 뭔가를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어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자녀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할지라도 그렇게 할진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요구함은 과연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거짓된 나를 버리고 참된 나를 발견케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영혼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요구하심에 반응하십시오.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내 온 삶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셔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사명을 갖고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바로 세워서 보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래서 그분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종임을 기억하며 곧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내 온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터와 이웃과 가정 가운데로 거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능력을 힘입게 하십니다.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던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모세를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를 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 40년간 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능력을 힘입어 보내주신 거예요. 거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그를 세워서 보내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 실패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들을 성취하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한 것일까요?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부르심을 주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시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 것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든지 그냥 아버지께서 다 주시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오늘 보고 싶은 것은 그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택했단다. 그럼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서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조차 우리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겁니다.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익된 응답을 갖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입어 우리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성취의 현장 가운데 서 있고, 그 현장에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통로되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으십시오.